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게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방언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방언, 도대체 방언이 뭘까? 방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방언과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이 방언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말로 막 방언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일상을 보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에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있을 건데 자기가 볼 때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알아들 수 없는 방언?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상스럽게 말하고 그 방언을 하는 그런 억양, 이런 발음, 이런 것이 방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방언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치 방언과도 같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이게 해설이 잘 안 되면 방언과 또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내용, 기독교의 내용이 방언 아니겠는가?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해석해 주는 게 방언 통역이다. 그렇다면 설교, 신학 이런 것들이 방언 통역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을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지금 설명한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자, 방언에 대한 해석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방언을 환영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먼저 제가 소개할 것은 방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교리화하는 그 오순절주의에 대한 방언에 대한 해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 삶 속에는 오순절 신학자인 그 로홀리 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이나 학습이나 연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오순절주의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예를 들면 더 필드라든지 반 클레이브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오순절 교단의 경우에 가장 적극적인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예를 든다면 성령 세례 받은 가장 초기적인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바로 이런 견해들은 다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가장 방언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성령 세례와 방언을 완전히 그 하나로서, 즉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오순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사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방언을 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해서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방언을 원하신다면 방언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떻게 제가 도와드렸냐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우리의 구강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성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런 방언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서 지금 방언을 말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랬죠.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 어깨에다가 손을 얹을 테니 그때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그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들 어깨에다가 손을 조용히 얹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두 분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그렇게도 방언하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했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방언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분들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할 준비를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딱 그 순간이 되어지자 방언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사실 저는 뭐 방언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방언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신앙에 유익한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역사적인 차원을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이거를 좀 말씀드린다면 한 1930년대 전부터도 이 우리나라의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들이 방언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1930년대 때 이런 오순절주의 신앙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소개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계속 확산되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러 혼합주의적인 잘못된 용서운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운동과 함께 이 방언도 역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이 방언에 대한 소개를 우리나라에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그때부터 확산되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이 좀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1950년대 말, 그때 우리나라의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고, 그때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이 오순절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과 교회를 만들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이 방언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 계통에서 많은 신자들이 그 순복음교회로 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방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언은 특별한 경험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잘못된 방언도 많어. 가짜 방언, 마귀 방언도 많어. 라고 하는 이러한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방언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 순복음교회가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또 권장을 하니까 많이 옮겨가게 되어진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복음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다른 교단에서는 이 순복음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오순절주의의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오순절주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대와 이런 신학적인 비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방언 문제로 인하여 이제 크게 무리가 일어나고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히 그 일에 논쟁의 불씨를 제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아브람 카이프라든지 벤자민 워필드, 리차드 게핀 같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이 굉장히 그 개혁주의적으로 볼 때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더라 이거죠.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한국교회 신앙, 또 병고침의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신앙,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 그다음에 뭐 방언을 강조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박형룡 박사가 총신의 그 대표적인 분으로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확장시켜 나가게 될 때에 그가 받았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의 영향을 따라서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성령의 은사의 중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단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는 이미 되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 두 번, 세 번 이거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사의 중단성. 이거 뭐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기사와 이적의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시대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 시대에는 그런 은사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사중지론인데요. 이런 은사중지론에 입각한 그러한 성령론을 한국교회에 자꾸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가 선두에 서고 그 이후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결국 우리나라에는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타겟은 오순절 신앙을 결국 비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개혁파 내에서 성령론이 벌어지게 됐어요. 성령론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오순절주의를 타겟으로 해서 비판한 건데 정작 성령론 논쟁이 일어난 곳은 개혁파, 그것도 이제 장로교, 그것도 예수교 장로회 내에서 이러한 성령론 논쟁이 벌어졌고 그 성령 논쟁의 그 진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총회신학교,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 그 당시에 고려신학교, 이 두 신학교가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학교들이었는데 이 두 학교에서 다 성령론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대하여 토를 달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총신 교수였던 차영배 박사였습니다. 이 차영배 박사는 서 있는 노선이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의 자리에 서가지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총신에서는 그랬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고신에서 안용복 교수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다가 결국에 잊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총신에서는 차영배 박사가 결국에 거기서 잊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예장 내에서 대표적인 두 신학교에서 다 같이 성령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이제 1970년, 80년대 때의 성령론 논쟁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막 성령론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는 개혁파 계통의 두 가지 성령론이 있었죠. 하나는 개혁주의 성령론이 있고 하나는 한국 보수적인 성령세를 강조하는 성령론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웨슬리안 계통의 성결론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차영배 박사나 그 안영복 박사가 오순절주의자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오순절주의자였다면 차영배 박사나 안영복 교수는 아마 방언을 강조했을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그 중요한 뚜렷한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말했겠죠. 이 차영배 박사, 안영복 교수는 절대 방언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 후반 부흥운동 때는 중생의 경험 외에 제 두 번째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무디라든지 R.A. 토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바로 사역의 능력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안영복 교수나 그리고 차영배 교수의 노선이 바로 그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 노선이 바로 한국 평양 대부운동의 성령론의 노선이었고 그 노선이 계속되어져 온 한국교회 신앙과 그리고 외국에서 개혁주의 성령론을 공부하고 돌아오신 박경영 박사의 그 라인과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어서 그것이 바로 장로교 내부의 성령론의 논쟁의 시대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됐다. 아마 그렇게 깊은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구분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말이죠. 최근에는 제3의 물결, 이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 제3의 물결 운동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지죠. 제3의 물결에서는 방언을 뭐 필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그 오순절주의하고는 틀리고요. 그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요. 방언도 역시 강조는 해요. 근데 성령 세례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3의 물결 운동은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이 제3의 물결에서는 은사적 성령 충만 이 은사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성령론하고는 좀 또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번 저희 강의 가운데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가지의 유형으로 제가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꽤 유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방언에 대한 그 합리적인 강조를 했던 어떤 목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방언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방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제3의 물결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점점 더 교단을 막론하고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이 방언을 보편적인 현상,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오순절주의 신앙에서는 지난날에는 방언을 아주 성령 세례 받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오순절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은사적인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방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외국어를 말하듯이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왜? 하나님께 내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자기의 영혼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그 신앙에 힘을 불어넣어준다. 많은 그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왜 방언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왜 방언으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언으로 하다 보면 자꾸 힘이 생기고 자기가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자꾸 방언을 감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막 그 힘을 얻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라고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힘을 발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자기가 더 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 가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더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볼 때에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있는 가운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방언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에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언하는 감동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또한 통역의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내 마음에도 깨달음이 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우리 복음적 신앙의 핵심은 어떤 은사 체험,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런 것도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회심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내면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현상을 의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내용, 특히 방언에 대한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같이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